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처음 사사로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으로 정말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로 모았던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미스바는. 그런데 이 미스바가 블레셋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랑. 그래서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이면 블레셋의 센스가 켜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때 이스라엘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 허약했고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고통을 줬는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건 이건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적군의 이 경계에서 보란듯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왕을 뽑은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날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아닌
왕의 통치로 넘어가는. 좋다, 뽑아주겠다. 그러면서 아마 어떤 방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뽑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굉장히 저 또 뒤에 뭔가 흑막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뽑았습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이것부터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러니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꺼져가는 그 지파입니다. 세력도 약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저질렀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봤더니 이 사람이 짐짝 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할 사람인데 짐짝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 어저께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예언도 하고 소고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이 정말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미스바에서 왕을 뽑는 이 순간에는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잠깐 좀 이렇게 바뀌는 거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향이랑 이게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큰 컴플렉스와도 같은 거죠. 우리 집안이 제일 작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왕의 첫 출발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에게 왕을 맡기실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지켜내라.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너는 내 백성을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라. 이렇게 짐짝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는 거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앞에 세우실 때는 막 짐작 뒤에라도 숨고 싶은, 내 이름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때가 있죠. 이 사울이 딱 그 심정인데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리더가. 모세가 일찍이 이런 예를 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했다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거기서 숨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젠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꿈도 열정도 다 지나가고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냥 모세의 꿈은 그냥 뭐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이제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내 민족이 히브리 노예라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내 백성을 구하라. 가서 전하라. 그때 모세는 계속 너무나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거부하죠. 저는 아닙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전 준비도 안 됐습니다. 전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거기 출애굽기 3장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구원하여 낸다. 그 구원하여 낸다라는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할 건데 너는 가서 말을 전하면 된다. 모세는 이걸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강제 노동 간부에게 매맞는 히브리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다가 꽝 하고 부딪혀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너는 말을 전해라. 너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말을 하고 보여주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면 된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분업이 있는데 이걸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땐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목사들이 와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거지.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 되었던 아니면 내 삶에서의 내 위치가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갖고 뭘 이렇게 큰 좀 어려운 얘기를 한다든지 중요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 전에 미리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신방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가라.
사울을 세운 건 겉모양이 정말로 훤칠이 크고 듬직하고, 이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속은 너무나 작았고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에는 백성들이 불신을 해요. 아니, 저렇게 짐짝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저 블레셋을 정말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까? 요번에도 틀렸어. 이렇게 낙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전에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으니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 아니에요. 짐짝에 숨어있는 사람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왜 이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골드코스트 땅에서 어찌 보면 숨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